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가 좀 쨍쨍하진 않지만 조금 푹푹 찌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 몸이 처질 수도 있고 지칠 수 있지만 이 시간 또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예배 드리러 나온 만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한 주를 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하면서 역대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또 힘든 삶을 또 살아온 야베스도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나아가실 텐데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환난과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끙끙 앓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린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순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또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밤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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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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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더욱 퍼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줄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 노래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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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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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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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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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네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 우간다 단기선교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해외 선교를 통하여 많은 경험을 쌓게 하시고 겸손과 용기와 충만한 믿음도 얻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선교 장터를 통하여 판매도 해보고 결산도 해보고 판매하다 보니 없어서 못 파는 것도 있고 남아도는 물건도 있는 걸 배웠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믿음도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간 황세영 목사님은 올로 목사님이 되시고 새로 오신 김승환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인도하시는 변화에 우리 청년부는 잘 적응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21대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중 유일하게 기독교 공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종교시설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생명 존중의 날 기념일 지정 추진을 약속한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 시온의 청년부는 잘못된 계엄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 갈라치기를 하는 정치인보다는 통합과 화합의 믿음의 성도 대통령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같은 미래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시온의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희생이 없는 자유는 없듯이 우리 주님의 고귀한 피로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독립과 자유,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속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두 손 모아 간절히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우리 시온성 청년들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성장하여 우리 시온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천군과 천사가 우리 시온성의 청년부의 모든 성도들 앞날을 주관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서로 돌아보고
돕게 해주시고 서로 돕고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김승환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저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학업에도 주님 임자해 주셔서 좋은 성적도 허락하시옵고 더하여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그레이스 찬양대원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허락하시고 그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주님 기뻐 받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부의 은혜의 시간 마음에 평안이 있는 찬양이 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죄와 세속에 얽매여 살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또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나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두렵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사랑스럽게 생겼습니까? 두려워요? 네. 저는 지난 6월 달 이제 첫 주부터 영적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우리 청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나누었지만 지난 시간은 영적 침체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 그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영적인 아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영적 자존감 두 번째 시간인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이든 각각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주로 벌레라든지 곤충 같은 거 많이 무서워하죠. 또 학교를 갈 때쯤이면 힘센 친구들을 또 무서워합니다.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저의 어린 시절에 가장 무서웠던 것은 금요일 밤에 TV에서 했던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프로 아시나요? 알아요? 네. 전설의 고향. 초등학교 때 밤마다 그 프로를 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잠깐 들춰보고 또 이불을 덮고 들춰보고 또 이불을 덮고. 지금 생각하면 크게 무서운 건 아닌데 알지 못하는 대상, 그 영적인 어떤 존재,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죠. 어른이 되면 이 두려움의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친구들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주로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두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 때로는 좋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산에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 사자나 호랑이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잡혀 먹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 위기에서 빨리 도망쳐라라는 그 몸의 사인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 우리 뇌에서는 편도체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영역이에요. 굉장히 흥분을 유발하죠.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가지고 심장이 굉장히 빨리빨리 뜁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근육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요. 맞서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이 생존에 대한 본능을 자극하여서 여기까지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차원, 이 영적인 차원에도 두려움은 존재해요. 이 두렵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파하드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야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파하드, 야레. 똑같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두 단어가 두렵다 또는 두려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원어적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하드의 두려움의 감정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육체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을 말해요. 누가 총을 가지고 나를 겨눈다든지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 몸과 마음이 두려움 속에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형태의 이 파하드가 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야레라는 두려움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이 야레라는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거룩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 서 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경외심이 바로 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 그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쳐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 산에 불이 났어요. 신기해서 가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어요. 참 신기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부르시고 왜 그 땅을, 그 장소를 거룩하다라고 하셨을까요? 누가 깨끗이 청소했기 때문에 거룩할까요? 누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 거룩의 영역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도 만나지만 내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느껴지는 첫 번째 감정, 바로 이 야레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찾아오는 두려움의 감정, 여러분, 그러나 이 감정은 앞서 말하는 파드의 감정과는 좀 달라요. 이 파드의 감정은 나의 육신이 이 마음의 상태에서 무서움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세상에 주는 감정이라면, 이 야레의 감정은 나를 만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군가는 세상의 파드의 감정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야레의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설교하러 나올 때 이 시간이 저에겐 사실 제일 두려운 시간이에요.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해요. 파드의 감정. 내가 오늘 말씀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은혜를 좀 끼쳐야 되는데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공포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한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야레 감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 파드의 감정과 야레의 감정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주는 두려움의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감정, 경외심이 또한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감정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주시는 감정인가? 여러분, 그것을 면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감정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거룩한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감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제가 지난 주중에 읽었던 책이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이 썼던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그릿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4가지 단어 앞글자를 땄던 그 내용이에요. 바로 성장을 뜻하는 growth, 회복력을 말하는 resilience, 내적 동기를 말하는 intrinsic motivation,
끈기와 마지막까지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터너스리예요. 이 그릿,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특히 성공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네 가지의 마음의 요소들이 그들에게 작동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 그릿을 찾아보면 안젤라 더쿠어스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의 테드 강연이 먼저 뜰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김조한 교수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2013년도에 이 그릿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 16년도에 더쿠어스가 강의를 했어요. 이 그릿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마음의 근육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각자가 살아갈 때 위기와 역경에서, 두려움의 감정의 상태에서, 절망에서 누군가는 쓰러지는데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더라. 그것이 어떤 차이일까?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한 교수가 최근에 어떤 일을 했느냐, 지난 올림픽에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도왔어요. 여러분, 그 화살에, 그 간역에다 화살을 쏠 때 이 선수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 맞으면 어떡하지? 빗나가면 어떡하지? 그동안 금메달을 많이 땄는데 이번에 금메달 못 따면 어떡하지?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감정을 자극하는 이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불안감을 증폭할 때 그렇지 않고 이성의 영역인 이 전전두피질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이번에 5개의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우리가 경기 중에서만 이런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죠. 시험을 볼 때, 취업을 준비할 때, 결혼을 할 때, 수많은 인생의 상황에서 나의 삶을 억누르는 그런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근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의 근육도 있겠다. 영적인 차원의 근육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면 왜 두려움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거짓된 두려움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우리 말씀 3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에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인간에게 다가왔던 2가지 부정적 감정이 왜 생겼는지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허락했지만 딱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어느 날 뱀이 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금했냐? 아니, 그냥 선악과만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우리 죽는데. 뱀이 다시 말하죠. 아니야, 너희들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질 거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지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눈이 밝아진 게 무엇을 의미할까 주석을 찾아보아도 특별히 해석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엮었어요. 죄가 있기 이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어떤 것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의 그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온 순간 자신을 감추는 인생이 됐어요.
여기저기 피해서 도망다니고 얼굴을 가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경험했던 이 감정은 부끄러움의 감정이에요. 수치의 감정입니다. 물론 이 부끄러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심을 잃어버린 세상은 정말 범죄자들의 소굴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선한 마음, 이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감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결과 첫 번째 찾아왔던 감정이 부끄러움이라면 두 번째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의 최초의 두려움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명령을 어겼을 때 인간에게 찾아왔던 부정적 감정이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을 느끼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인데, 우리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은 왕입니다. 왕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어린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왜 그가 다윗을 두려워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서 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처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고 승리했어요. 그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살찐 소와 양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혼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죄된 감정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의 근원으로 가보면 단지 그것이 앞서 말했던 파드의 감정,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패와 저주의 자리로 끌고 가는 감정인가? 오늘 사울과 또 이 모세와 이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이 두려움의 감정은 그 파드의 감정이 아니라 야레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의 그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있게 살피시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창피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합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말하죠. 너희가 왜 그랬니? 아담아, 왜 그랬어?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야, 너는 왜 그랬어? 뱀 때문이에요.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응답하는가? 숨어버리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인정하고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감정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 감추어 두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가 반복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다시 그 감정은 끄집어 올라와서 내 영혼과 마음을 감싸버려요. 나를 여기저기 불안의 감정으로 흔들어 갈 뿐입니다. 이 부러움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나에서 주님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이 잔을 하나님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은 그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 불안했지만, 떨렸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당당히 맞이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 감정을 포기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주님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그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그 세상이 너의 몸을 조금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너희가 진정 두려워할 뿐이 있다. 너희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잠깐입니다. 순간 왔다 사라지는 거짓된 감정이에요. 내 내면을 둘러싸는 작은 공포입니다. 그것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금방 그 상황만 벗어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취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번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작은 두려움 앞에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야곱인데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빼앗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야곱이 도망가요.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는데 돌 하나를 머리에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잠을 청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의 장소, 경외의 장소,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달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요. 그가 인생의 힘든 시간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자신을 살리신, 자신 앞에 찾아보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로 그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나의 영혼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웠지만, 주저했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께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당당히 맞이했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멀리 떨친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면 그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좌절케 하는 그 상황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큰 사랑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거짓된 내면의 감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주는 파드의 감정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감정적인 감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래의 두려움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케 하는 그 감정,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앞에 두렵고 떨려서 숨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헤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청년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두려움과 그 부끄러움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려움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신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작은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함의 감정, 그 경외심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상황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부족지 않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고 낭만케 하지만 하나님 주신 거룩한 감정, 이 마음 붙잡고 날마다 승리케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꿈과 또 진로와 인생의 과정과 모든 삶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청년들을 기억하시사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셔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동행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들의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귀한 복을 허락하시고 주의 명철 주셔서 자신의 꿈과 인생의 목적을 놓고 열심히 달려갈 때 주의 선한 은혜의 역사, 감동의 역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인정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돕는 삶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 헌금과 또 작정하여 여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예물 가지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혹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며 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또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우가는 길목 안전케 지켜주시고 우간다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최민수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김성수 우리 청년이 인도한 것 같은데 같이 일어나도 됩니다. 저 뒤에 있는데 왜 같이 안 앉았어요? 같이 앉지. 뒤에 일하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했는데 이 시간 우리 환영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시간 손을 뻗어서 환영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인도해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보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우리 우간다 단기 선교 청년 장터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제 한 달 남은 우리 단기 선교 잘 준비해서 또 귀한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모임에 보시면 우리 교역자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석 달 정도 조금 지났는데 하반기에 사역을 어떻게 할지, 더 나아가서 내년도 우리 교회 전체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세울까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될 건데,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또 청년 사역들이 더 힘있게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게 되려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케 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운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10분입니다. 1시 5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찬양하셨으면